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요엘서 요엘 2장 12절에서 17절.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도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또 1층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엘 선지자. 요엘 선지자는 기원전 800년경에 말씀을 전한 선지자인데 그 당시에 있었던 큰 메뚜기 재앙, 메뚜기 떼가 엄청나게 몰려와서 이스라엘 나라의 모든 농작물을 다 파괴해버렸던 그런 사건을 이제 역사적 배경으로 하는데, 메뚜기가 오면 얼마나 오겠나. 이제 우리나라는 그런 재앙이 없죠. 우리나라는 저희들 어릴 적에 보면 논에 이제 메뚜기 같은 거 있으면 잡아다가 볶아도 먹고 뭐 그랬지. 그게 무슨 재앙이다 할 정도까지는 없었죠. 근데 이제 중동 지방은 지금도 특별히 재앙이 아니라도 그냥 메뚜기 떼가 확 메뚜기 한철이라고 막 몰려오면은 이게 농작물의 피해가 참 극심하죠. 오늘 주보에도 여러분 그 사진 한번 봐보지. 칼라로 나오면 참 좋은데 이제 흑백이라 조금 실감이 안 돼. 이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메뚜기 떼 이렇게 몰려와 버리는 거지. 그래가지고 밭에 있는 모든 곡식들 싹 갉아먹어버려요. 그거를 다 갉아먹어버리고 그 나무에 달라붙어 나중에는 나무 껍질까지 다 갉아먹고 나무가 하얗게 돼버렸다. 이제 그러니 참 1년 동안 농사 지었던 게 다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그러니까 얼마나 백성들이 참 어려움이 많았겠어요. 보통 때도 이런데 그때는 특별한 재앙, 이전에 이런 일이 없었다 할 정도로 평소보다 몇 갑절 메뚜기 떼가 많이 몰려와가지고 싹 그냥 밭에 있는 식물, 곡식, 나무까지 다 무화과나무, 뭐 포도나무 뭐 다 갉아먹어버리고 말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사일에 없는 그런 재앙을 만난 그 사건을 이제 배경으로 요엘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한 거죠. 뭐 지금 전 세계적으로 꼭 무슨 메뚜기 재앙 같이 코로나로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메뚜기 재앙으로 모든 곡식도 다 없어져 버리고, 그러니까 소제와 전제를 드리지 못한다. 소제와 전제는, 소제는 곡식으로 드린 제사인데 곡식이 없어요. 다 갉아먹어갖고. 전제는 포도주 부어 드린 제사인데 포도나무 열매가 없어요. 포도주 드릴 수 없어요. 제사가 다 그쳐버렸다. 근데 요엘 선지자 당시에 그랬다 이 말이지. 요즘도 참 코로나 때문에 온 나라에 참 경제가 다 갉아먹히고 있고, 경제를 다 갉아먹고 있어요. 그래서 참 겨우 어떤 개인적인 어떤 사업장을 가지고 이렇게 운영해 나가던 분들 참 지금 얼마나 어려움이 많은지, 참 폐업을 하고 그러면 참 너무나 힘들잖아요. 삶 속에.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고, 교회도 지금
소재와 전제를 드리지 못하고 예배가 지금 많이 정상적으로 드려지지 못하고 교회가 참 어려움 당해서 참 그렇게 교회 자체가 또 없어지는 것도 있고 얼마나 가슴 아픈지 몰라요.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지 거반 1년 넘었잖아요. 지금 2년 가까이 이제 돼갈 수도 있는데 그래서 모든 밭의 곡식과 나무와 참 경제적인 피해죠. 또 소재와 전제를 드리지 못하고 그러면 이제 신앙적 종교적으로 어려움이 없다는 말이지. 그런 큰 시험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중에도 여러분들 참 교회를 잘 섬겨주시고 또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래도 우리 교회는 큰 어려움 없이 어렵긴 어렵지만 어려운 중에도 이렇게 또 유지되어 갈 수 있게 하시니까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 참 감사해요.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은혜 주셔갖고 참 이 모든 시련들 어려움들을 잘 극복하고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메뚜기 재앙 이렇게 온 나라에 가득 차게 밀려왔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 많은 메뚜기 한 마리 한 마리 잡으러 다니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 도저히 사람 힘으로는 해결이 안 난. 오늘 사진에도 막대기 들고 쫓아내는데 그런다고 되겠냐고 얘기해요. 그 많은 메뚜기 떼를 사람이 어떻게 한 마리 한 마리 잡을 수도 뭐 그물을 쳐서 잡을 수도 없고 이리 가면 저리 피하고 저리 가면 저리 피하고 막 때로 몰려다니면서 온 나라를 초토화시키고 있는데 이거 사람의 힘으로 감당이 안 된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해결하시니까 참 하나님 하시니까 바람이 불어가지고 그냥 그 많은 메뚜기떼를 싹 끌어다가 지중해 바다에다 싹 빠뜨려버리고 말았어요. 싹 없어져 버리고만 하나님 하시면 하나님 하시면 순식간에 해결날 줄로 믿습니다. 그 많은 메뚜기떼를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사람이 이걸 어떻게 잡으러 다니냐? 도저히 해결 안 나는 건데. 그런데 하나님 은혜 주시니까 그 많은 메뚜기떼 강풍을 확 불게 하니까 메뚜기떼는 바람에는 꼼짝 못 하잖아요. 싹 휩쓸려 갖고 지중해 바다에다 싹 빠뜨려 버리니까 그냥 하루에 다 해결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코로나 문제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속 해결되는 그런 역사의 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각자 개인의 삶 속에 메뚜기떼 같이 그냥 어려움도 그냥 한 가지만 오죠. 여러 가지 막 겹쳐올 때가 많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은혜의 바람이 불어와가지고 은혜의 강풍이 확 불어와가지고 그냥 먹구름 같은 근심구름 싹 걷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 그대로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메뚜기 큰 재앙을 하나님 해결해 준 거죠. 또 재앙도 제일 큰 재앙은 전쟁의 재앙이잖아요. 전쟁의 재앙. 전쟁 나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건 거의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다 파괴되고 마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하나님 참 6월달 다시 한번 은혜를 기억하고 참 70년 가까이 이제 전쟁 없이 우리나라가 지내왔잖아요. 이제 하나님 은혜 주셔갖고 우리는 이 안에서 항상 사니까 별 위기를 못 느끼고 사는데 외국 사람들 3자의 눈으로 보면 한국은 정말로 지금 아직도 위험한 곳이죠. 위험한 곳이죠. 화약고죠. 우리는 야 뭐 북한 핵무기 개발했는가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가고 무심하게 살잖아요. 외국에서 볼 적에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또 이제 미국하고 중국이 패권 전쟁이 붙었죠. 이 패권 전쟁은 세계를 주도할 수 있는 그걸 주도권을 놓고 싸우는 전쟁이니까 한쪽이 손들기 전에는 쉽게 안 끝나는 전쟁이죠. 이제 미국과 독일이 그렇게 싸우고 미국과 일본이 그렇게 싸우고 미국과 소련이 그렇게 싸우고 다 한쪽에 손 들어야 끝나는 전쟁이에요. 이게. 그래서 참 여러 가지 그런 미중 전쟁이 붙었는데 우리나라는 딱 그 한가운데 지금 제일 첨예하게 지금 그 미국 미중 전쟁이 그 또 다른 현장이 되고 만 거지요. 구한말 시대에 열강들이 막 각축할 때 딱 그 중간에 뛰어가지고 얼마나 우리가 어려움 많이 당했습니까? 또 그런 어려움 미소간에 붙을 때 우리나라가 또 중간에 끼어 어려움 당하고 또 이제 미중이 붙을 때 또 우리나라가 중간에 끼어서 뭐 이제
전쟁까지는 아니겠지만 경제 전쟁이죠. 이제 경제 전쟁 완전히 그냥 우리나라 중간에 끼어가지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주시고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코로나 재앙에서 건져주시고 다시는 이 땅에서 전쟁 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국제 열강들 속에 우리나라가 끼어가지고 그렇게 또 어려움 당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켜주옵소서. 6월달에 더 깨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메뚜기 재앙, 사람이 물었지 할 수 없는 메뚜기 재앙 때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오늘 2장 1절 한번 읽어보세요. 2장 1절. 2장 1절 읽습니다. 시작.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나팔을 부르라겠죠. 나팔. 2장 1절. 또 2장 15절 또 읽어보세요. 2장 15절 본문 속에 있죠. 2장 15절 시작.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아멘. 그러니까 2장 1절은 경고의 나팔. 큰 재앙이 오면 막 경고의 나팔. 요즘 치면 사이렌 울리는 거죠. 사이렌. 큰 경고의 재앙이 올 때 막 이제 그걸 알리는, 재앙을 알리는 경고의 나팔입니다. 그런 경고의 나팔이 막 울릴 적에 하나님 백성들이 할 일은 뭐냐? 나팔을 불어. 이건 이제 소집하는 나팔. 백성들을 부르는 나팔인데 뭐하라고 부르냐? 성전으로 모여라. 성전으로 모여라. 그럼 성전에 왜 모이냐? 성회를 열어라. 모여서 기도회를 열어라. 그런데 기도하는데 그냥만 하지 말고 금식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 가지 재앙을 알리는 경고의 나팔이 울려 퍼질 때 우리 예수 믿는 성도가 할 일은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기도의 나팔, 회개의 나팔을 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고 기도해라. 열심히 회개하고 기도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데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더 큰 재앙인데, 더 큰 재앙인데 그 재앙이 그냥 지나가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이 임하였도다. 2장 1절 나팔을 여호와의 날이 임하였도다. 이 여호와의 날이란 건 뭐냐면은 최후 심판, 종말적인 심판을 말하는 거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날에는 이방 나라는 심판하고 이스라엘 나라는 구원받게 되는 그런 날이라 생각하고 여호와의 날이 빨리 오게 없어서 이렇게 고대했는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 택한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면 여호와의 날의 심판이 너희들부터 시작되리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해라. 회개하면 지금 이 메뚜기 재앙이 문제가 아니다. 이 메뚜기 재앙은 앞으로 있을 그 여호와의 날, 그 더 크고 무서운 파국의 날, 최후 심판의 날, 종말론적인 심판이 임하는 그날, 그날을 미리 예고하고 준비하게 만드는 이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더 큰 재앙, 상상도 못할 더 큰 재앙이 그냥 지나가게 하실 테니까, 그렇게 할 테니까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요엘 선지자의 메시지인 거죠. 그래서 참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작은 일에도 하나님 음성을 들어서 큰 일을 피하는 겁니다. 우리가 참 접촉사고만 나도 정신 바짝 차리고 아이고 내가 뭐 잘못된 게 없나 나를 돌아보게 되고, 그 참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모든 어떤 우리 개인의 모든 작은 사고들이 다 하나님 메시지라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만은, 그러나 지혜로운 백성은 그 가운데서도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혹여 내가 잘못된 건 없는가 나를 살피고, 그렇게 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져가려고 이렇게 마음 먹은 사람은 더 큰 사고를 피하게 되는 거예요. 더 큰 재앙을 피하게 되는 거지.
중한 암병에 걸려가고 죽어가는 중에도 끝내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끝내 하나님 등 돌리고 세상 뜨는 사람도 있고, 감기만 찾아와도 아이고 하나님 내가 혹시 뭐 잘못된 것 없습니까?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바로잡고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 세운, 이건 참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모든 감기가 하나님이 보내서 회개하라고 주는 건 아니겠지만은, 그러나 그런 일이 있을 때 그 작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는 사람은 더 큰 재앙이 임하지 않도록 그냥 지나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사람은 절대로 손해보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늘 깨어서 기도하고 회개하는 저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방주사적인 고난이 있다. 고난도 예방주사적인 고난. 여러분이 요새 많이 백신들 맞으시잖아요. 백신도 어떻게 맞으셨을 때요. 백신도 말하자면 예방주사입니다. 예방주사. 그 바이러스를 소량으로 몸이 견딜 수 있을 만큼 소량으로 조금 넣어주는 거예요, 미리. 그럼 몸이 이제 난리가 나죠. 몸이 막 이제 면역체계가 생기잖아요. 그럼 항체가 딱 만들어져 있다고요. 항체가 만들어진 상태에서 이제 진짜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그거 다 이겨낼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미리 조금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 백신 맞고 막 몸살 나는 분도 있고 아무 부작용이 심한 경우도 있겠지만, 그래 미리 조금 그런 어려움을 주어서 더 큰 어려움을 면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메뚜기 재앙이 찾아왔을 적에 이거 그냥 자연재해다고만 생각하면 안 된다. 그냥 자연재해다, 올해는 특별히 재해가 심하구나, 이렇게만 생각하고 지나가면 안 된다. 그러면은 손해만 보고 어려움만 당했지 깨달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 재앙 속에,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우리로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구나. 회개의 나팔을 불어서 다 백성들을 모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임금부터 시작해서 모든 어린아이까지 신랑 신부도 다 신방에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렇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돌이키면 하나님의 뜻을 돌이킨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돌이키면 하나님도 돌이킬 줄로 믿습니다. 돌이켜 주시고, 그래서 이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회개하게 만들어 여호와의 날의 재앙을 피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 종말론적인 재앙, 완전히 나라가 파국나버리는 그 재앙을 하나님이 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막아주시는 것이, 회개가 참 중요한 거예요. 회개하면 생각지도 못할 재앙이 그냥 모른 채 지나가게끔 해주시는, 그냥 지나가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참 저와 여러분 살아가면서 그런 일 많이 했을 거예요. 그냥 모르게 지나가 버리고, 이게 다 닥쳤으면 지금 우리 존재할 수도 없어요. 근데 모르게 지나가고 한 일이 많았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히 회개하고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모르고 지나가고 그대로 임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이집트 파라오가 출애굽 때 하나님이 메뚜기 재앙 보냈습니다. 그때도 8번째 재앙이죠. 메뚜기 재앙 왔어요. 파라오가 그때도 하나님 앞에 완악하게 군, 여호와가 무엇이간데 내가 그에게 순종하고 이스라엘 백성 내주겠느냐. 그러니 메뚜기 재앙 왔을 때 빨리 회개하고 돌이켰으면 안 겪어도 되는 일이 오는 거예요. 상상도 못할 큰 재앙이 찾아오고 자기 장자가 죽어버리고 말했어요. 온 에집트 땅의 장자들이 다 죽어난 그런 재앙을 겪게 되고 말이에요. 메뚜기 재앙이 왔을 때 그때 빨리 회개했으면 그런 일을 안 겪어도 되는데, 끝까지 뻣뻣하게 하나님 앞에 완악하게 고집부리고 회개하지 않다. 나중에는 장자가 죽는 재앙이 온 거예요. 그 자기 자신도 나중에는 홍해바다에 수장되고 얼마나 큰 어려움이 왔습니까? 지혜로운 백성은 작은 일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큰 불행을 피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지혜가 임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메뚜기 재앙 속에 하나님 음성 듣는 거예요. 그리고 또 회개하면 하나님 은혜 주셔서 잃어버린 걸 다시 회복하게 해주세요. 잃어버린 걸 회복하게, 뭐라고 말했어요? 오늘 18절부터 한번 볼까요? 18절부터 27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18절에서 17절 같이입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가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니 그 앞에 부대는 홍해로 그 뒤에 부대는 소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셨음이니라 하시라.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라.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내려주시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덕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라.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회개하면 다 회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회복해 주시는 거 회복해 주셔서 다시 곡식이 나고 모든 나무가 다 힘을 내서 또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메뚜기 때는 다 사라지고 이제는 이른 비와 늦은 비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의 비가 온 땅에 다 내려오게 되어지고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회개하면 다 회복시켜 주셔요.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지만은 회개하면 다 회복시켜 주셔요. 코로나가 있어도 이거 다 하나님은 회개하면 다 지나가게 해주시고 교회도 다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도 다 회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면 다 회복해 주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회개하면 회복해 주신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다 회개하면 회복해 주시는 거예요. 또 회개하면은 더 큰 상상도 못할 재앙이 그냥 모르게 지나가게 해주시고 큰 재앙은 지나가게 해주시고 잃어버린 것은 회복하게 해주시고 그럼 번전치기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더 회개하면은요 원상복귀 차원이 아니라 더 큰 상상도 못할 축복이 또 그의 삶에 임하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시거든요. 회개하면 수지 맞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말씀이 이제 오늘 결론 삼아 읽어볼게요. 28절에서 마지막 절이죠. 28절이지만 회개하면은 상상도 못할 더 큰 복을 주시죠. 읽어봅시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성령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원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면은 상상도 못할
그러니까 지금 어떤 작은 어려움, 뭐 보인 개인에 따라서는 그걸 크게 느낄 수도 있죠. 상대적으로 작다 그 말이에요. 메뚜기 재앙이 큰 재앙이지만 여호와의 날의 재앙에 비하면 아주 작은 재앙이에요. 그래서 내 삶 속에 어떤 어려움이 올 때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부족한 게 없나, 내가 잘못된 게 없나, 하나님과 바로잡을 게 없는가 한번 잘 돌아보고, 재앙을 알리는 경고의 나팔이 불 때 회개의 나팔을 불고 하나님 앞에 와서 회개하면, 그러면 상상도 못할 더 큰 재앙이 있는데 그 재앙은 그냥 모르게 지나가 버리도록 하나님이 그 재앙을 면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 잃어버렸던 그 작은 재앙들 속에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은 다 회복되게 해주시고, 회개하면 회복되게 해주시고, 그럼 번전치기냐 원상 회복이냐 그게 아니고 또 상상도 못할 큰 축복이 그의 삶에 임하도록 하나님은 역사해 주시니까, 회개하면 큰 재앙은 그냥 지나가게 해주시고, 잃어버린 것은 다시 회복하게 해주시고, 상상도 못할 큰 축복이 임하게 해주시니 회개가 얼마나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요. 회개는 부작용이 없습니다. 회개하는 성도가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많이 해도 부작용이 없어요.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수지맞게 해주세요. 수지맞게. 성령을 보내주신다 말이에요. 구원의 영을 보내주신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요엘 선지자 이렇게 선포했는데 나중에 800년 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날 베드로 선지자가, 베드로 사도가 이 말씀을 인용해서 선포하잖아요. 만민에게, 남정과 여종에게, 다 늙은이와 젊은이에게 하나님이 영을, 내 영을 부어주신다고 약속했는데 그 말씀 지금 이루어졌다. 성령이 임하셨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예수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을 얻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물질적인 회복 차원을 넘어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구원받는 영적인 복까지 주신 겁니다. 상상도 못할 큰 복을 내려주신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예방주사적인 고난이 있다고 그랬죠. 예방주사적인 고난이 있다. 더 큰 고난, 더 큰 재앙 피하라고, 그 재앙을 통해서 빨리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잡아라. 그리하면 큰 재앙 그냥 지나가게 하고, 잃어버린 것은 다시 회복하게 하고, 생각도 못했던 더 큰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축복이 임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는 것이므로, 경고의 나팔, 재앙을 알리는 경고의 나팔이 울려 퍼질 때 저와 여러분은 회개의 나팔을 불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가정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심히 기도하시고, 매일 오후 1시가 되면은 우리 여성도님들 몇 분 나와서 교회에서 열심히 그냥 또 기도하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분들 기도가 있으니까 이 어려운 중에도 지금 우리 교회가 이렇게 유지되고 또 진행되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간 되시는 대로 오셔서, 시간 되어진 대로, 매일은 못하겠지만 그래 오셔서 1시에 모여서들 기도하니까 와서 기도하시고, 나라를 위해서, 또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일이 또 얼마나 많겠어요. 또 새벽에도 부지런히 나와서 기도하시고, 아무튼 깨어서 기도하는 저를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